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 가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는 손목과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은 시신의 신체의 무게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그죠? 그게 아주 큰 대형 못을 이렇게 박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명패입니다. 십자가 위에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수의 죄명이 함께 그 명패로 기록이 되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 같이 박아둡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냐?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명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자처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십자가형을 받으려야 된다고 한다면 왕이 아니어야 십자가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거든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왕이 되신데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쨌든 여기에 손을 빼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의 죄명을 명패에 유대인 왕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정서는 이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정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골로새서 12장 13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보면은 특별히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조문으로 쓴 정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어떤 정서를 말하는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헬러 단어가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이 손으로 쓰다, 손으로 서명하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인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재무와 관련된 곳에 사용될 때는 손으로 직접 쓴 채권이나 아니면은 채무, 즉 우리 식으로 하면은 차용증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을 정서에 자기 손으로 씁니다. 그리고 쓰고는 직접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신중하게 기록하고 서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가 일종의 채무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정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조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법조문을 쓴 정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정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때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 장차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 너희가 살아야 될 그 새로운 율법을 너희들과 함께 조약을 맺자.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612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규범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법조문입니다. 이 법조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서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이 법조문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살인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물질과 권력을 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조문의 정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법조문은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목록이, 이 법조문에 기록된 모든 십계명을 기록한 목록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인간의 죄의 목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법조문,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이 말씀들, 이 율법의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법조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의 목록이 되었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부채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자용증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명패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죄의 목록이 되는 그 죄의 정사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한번 법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하늘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석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 인간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도록 우리를 고소하였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냐? 법조문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근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희 인간들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들의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저들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 사형선고를 받는다. 멸망의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언약, 인간이 서명한 그 법조문은 우리 인간이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자체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작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 죄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은 우리는 사망을, 우리는 죽음을, 우리는 사형 선고를,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채무정서, 우리의 죄의 목록이 비롯된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지우고 제하여 못 박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그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효력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효력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거래를 할 때 지불을 하다, 내가 값을 치루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든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할 수 없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정서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 그 정서를 제하고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판결하십니다. 선고하십니다. 너희는 무죄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무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었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채무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그 하늘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참수하던 그 사탄의 궤계와 사탄의 그 고소장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법정에서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 해서 적을 물리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에 승리했다 해서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알도록,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오늘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황제나 장군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개수문을 통과하면서 긴 승리의 그 행렬을 갖추고 늠름하게 모든 백성들이 다 보란 듯이 그렇게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 줄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포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거둔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율법의 법준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 죄를 대신 치러 주실 줄은 사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모든 죄의 채무 증서와 고소장이 지워지고 제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중에야 십자가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패배를 안겨다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저기 사탄들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의 그 행렬에 그들을 줄 세워서 온 채널 하여금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악한 사탄 마귀와 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행진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탄을 이기겠다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든 죄를, 모든 허물들을 회개할 때, 사함받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죄와 심판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면은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참소, 그 고소를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물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십자가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영원히 거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세상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기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